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자 계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며 생활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시간의 지성소인 안식일을 맞이하여 모든 피곤함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참 쉼과 평안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평안한 쉼을 얻고 하늘의 새 힘으로 충만하심을 얻기를 또한 기도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2004년에 있었던 아테네 올림픽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테네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9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9개, 합계 30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참가국 210나라 중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올림픽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온 국민을 흥분시킨 종목은 다름 아닌 여자 핸드볼 결승전이었습니다. 그때가 2004년 8월 29일입니다. 대한민국과 덴마크가 맞붙은 결승전에서 신장과 체력에서 열세에 있던 한국은 전후반을 25대 22로 비겨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두 차례의 연장전 역시 34대 34로 비겼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5명의 선수가 승부 던지기에서 정말 아쉽게 2대 4로 져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눈물과 허탈함에 한국 선수들은 바닥에 드러누워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안타깝고 아쉬움에서도 그렇겠지만은 사실은 체력적으로 바닥이 났었습니다. 이 시합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보도되고 아테네 올림픽 최고의 명승부로 꼽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한국 선수들의 나이가 대부분 30대였었고 또 몇몇은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이들의 투혼이 너무도 드라마틱했기에 2008년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 일명 우리 우생순이라고 하죠. 이 영화가 제작되어 흥행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30대의 나이에 열악한 훈련 환경과 빈약한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팀인 덴마크를 맞아 무려 동점만 19번을 기록하는 박빙의 경기력을 선보이는 것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우승에 대한 감독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의 간절함이 비록 우승 바로 문 앞에서 멈췄지만 준우승의 영광과 함께 아테네 올림픽 최고의 명승부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귀국할 때 인터뷰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투혼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바로 우승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TV를 보면 예능 프로그램을 장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악 프로그램이든지 라디오 토크쇼든지 아니면 기타 광고라든지 전방위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출연하면 시청료가 껑충 뛰어올라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고 하니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거의 중단되고 대면 접촉이 극도로 제한되었던 때에 한 종편 방송에서 방영된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내일은 미스터 트롯 결선에 오른 7명의 트롯 가수들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우리나라 트롯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결승에 진출했던 7명의 가수들은 모두 각각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트롯계의 BTS로 불리우는 장민호 씨만큼 사연 많은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22년 동안 가수로서의 무명 생활을 거치고 수영 강사를 하기도 하고 CF 모델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지원자로 출연하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가 그 나이 많은 늦은 나이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유는 그가 말하기를 간절함 그거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른 노래에는 간절함이 절절히 배어 있어 듣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심사단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간절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정성이나 마음 씀씀이가 더 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또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간절함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피할 수 없는 위험하고 막다른 길을 마주하게 될 때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된 상황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꿈꾸고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굉장한 이 보통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을 하여 꿈과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한국 여자 핸드볼 선수들이나 22년 동안 무명 가수로서 서름을 견디고 이겨냈던 장민호 씨 같은 경우도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메이저리그 투수로서 그 이름을 떨쳤던 박찬호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는 결국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꿈과 성공을 이루는데 간절함의 중요성은 수십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아무리 원대한 꿈을 꾸고 장밋빛 미래를 계획하지만 그 꿈을 이루겠다는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단순한 소망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절실하고 간절함을 가진 사람만이 그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본인 유명 작가인 이나모리 가즈오가 그의 책 왜 일하는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하지 않으면 꿈꾸지 마라.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저는 간절함이 기적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마가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등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 있는 동안 산 밑에 남아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간지를 앓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아이가 벙어리 귀신 들린 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의사인 누가는 이 아들이 귀신 들려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아버지는 귀신이 들리고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넘어져 거품을 물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이 아들의 가련한 모습과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내가 저 병에 걸리고 이 아들이 온전히 건강한 몸으로 살기를 바랐을지도 몰라요.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찾아가서 이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구하고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당신의 아들은 큰 죄를 범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던 그가 예수라는 분이 고치지 못할 질병이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급히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곳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뜻밖의 상황을 맞이한 제자들은 일순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질을 앓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는 고쳐달라고 자신들에게 간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들 주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둘러선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갈릴리 온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악령을 내쫓을 권세를 받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악령이 떠나도록 명령했을 때 악령은 그들의 말에 순종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경험을 기억하고 그 아이를 괴롭게 하는 악한 영에게 떠나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했으나 이 귀신은 떠나기는커녕 그 아이가 넘어져 뒹굴도록 하면서 제자들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이 낫기를 원했던 아버지도 실망했습니다. 흠과 잘못을 찾아내려고 와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도 물리칠 수 없는 더 강한 악령이 있다고 제자들을 비난하며 조롱했습니다. 이런 난처한 순간에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본 아버지는 즉시 예수님께 뛰어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 그리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둘러보신 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이 안에 있는 벙어리 귀신이 이전보다 더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심한 고통으로 땅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내고 무서운 비명을 지르게 했습니다.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과 세상의 죄와 흑암의 왕인 사단과의 격렬한 전쟁이 치러지는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의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사단은 자기가 사로잡은 자를 자신의 지배 아래 계속해서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시대의 소망 428페이지에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나 주위에 둘러선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사단과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나 둘러선 군중들에게 단지 가련하고 처참한 모습의 아이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주세요. 보고만 계시지 말고 뭐라도 좀 해서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낳는 것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 아버지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탄원을 듣는 즉시 귀신을 향하여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악령이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 아이는 온전한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함이 그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정말 돈 걱정하지 않고 지낼 만큼의 재정적 여유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장소가 좋은 역세권 아파트가 당첨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성공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름 있는 그러한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얻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간절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간절함이 아닌 영원한 세상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그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시고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성공을 이루고 간절함이 목표를 이루고 간절함이 꿈을 이루듯이 믿음의 간절함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간절함이듯이 우리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믿음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나 성공하고 꿈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간절함의 원리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클수록 앞에 놓인 한계는 작게 보이고 세상의 모든 일은 간절한 만큼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치타가 먹잇감인 톰슨 가젤을 추격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치타는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2초 후에 72km의 속도를 내고 최고 속력은 113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치타가 계속해서 그런 빠른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100km 이상의 빨리 달리는 것은 약 200-300m 정도 안에서만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톰슨 가젤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여겨지는데 이 톰슨 가젤은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달립니다. 그러면서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단거리 200 내지 300m 거리 내에서는 치타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 톰슨 가젤은 치타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톰슨 가젤이 다 치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추격전의 성패는 치타와 톰슨 가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치타는 그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달리고 반면에 톰슨 가젤은 포식자의 추격에서 벗어나 살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그리하여 200 내지 300m의 거리에서 치타가 따라올 수 없을 초능력의 힘을 발휘하여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이라면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사기꾼이죠. 그리고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의 살해 계획을 눈치챈 어머니를 통해 그를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 큰 재산을 모아 야곱은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인 에서가 2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 야곱은 형이 아직도 자신에 대한 원한과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원수를 갚기 위해 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화해의 예물을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혹 형이 자신의 화해를 거절하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자신의 종들과 소유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을 먼저 보내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뒤에 그룹에 속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안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리의 제일 뒤에서 따라가다가 야복강 여울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형의 보복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고 자신의 넓적다리 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서도 그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함의 결과로 마침내 형과 화해할 수 있었고 야곱의 이름도 속이는 자 또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함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한번 해보는, 한번 믿어보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은 어떤 꿈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없고 어떤 목표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주역에 보면 궁적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로는 궁하면 통한다는 것이에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 궁의 의미는 바로 최선을 다하는, 즉 간절함이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은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이 간절함이야말로 성공의 씨앗이고 기적을 이루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첫째,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중으로 미루는 일은 간절한 일이 아니에요. 간절한 일은 정말 내일이나 다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간절함의 두 번째는 간절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시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러설 때가 있다. 그런 것은 간절한 일이 아니에요.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는 것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간절하면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근성으로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심지어 자면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모든 신경과 관심이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나 야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은 무엇에 대한 간절함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그 간절함을 통하여 기적을 현실로 만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류를 다시 살리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그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여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간절함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간절함,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에 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모든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간절함이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기회와 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다가오는 한 주일을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